네, 새신자반 9번째 시간 9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신자반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전 1부, 2부 예배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만큼 이제 일주일 내내 이 새신자반에 쏟아부었던 시간이 너무 많았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오늘을 책을 좀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제가 참고했던 책, 저희 집에 그 요세푸스 책부터 시작해서 제가 참고한 책들을 전부 이렇게 쌓아 보니까 이게 이렇게 굉장히 큰 책의 분량들을 제가 일주일 동안 샅샅이 관련 분야를 좀 뒤져가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걸 눈으로 한번 직접 보셔야 얼마나 고생하면서 이게 됐는지, 그리고 특별히 우리 아버님의 좀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어떻게 제가 효과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까 좀 많이 고민하면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1, 2부 설교 말씀도 굉장히 빨라졌고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분량을 보니까 이제 오늘 아마 노아의 방주까지 오늘 나갈 것 같고요. 노아의 방주까지 갈 거 이번 시간에 출애굽까지는 못 나갈 것 같더라고요. 양이 너무 방대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비교적 궁금했던 것들을 상세하게 이렇게 좀 설명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사실 믿어지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오늘 강의가 굉장히 좀 따분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냥 그거 안 해도 믿어지는데 굳이 내가 왜 저런 부분까지를 설명을 들어야 되는지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또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하는 분도 굉장히 또 많다는 것도 또 사실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전함지는 말씀이 좀 따분하신 분들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가 믿어지니까 내가 오늘 말씀이 별로 재미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고, 또 믿어지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그동안 궁금한 부분들이 좀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이제 오늘 이제 주제는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성경을 믿을까? 성경이 오류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믿는 것인가? 라고 이제 주제를 던지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이제 처음에 성경 보시는 분들한테 권면할 때 구약을 먼저 볼까요? 신약을 먼저 볼까요? 라고 하면 대부분 목회자들이 신약을 먼저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보다 신약 성경이 좀 이해하기 훨씬 쉽다라는 의미를 좀 담고 있겠죠. 대부분 신약 성경부터 먼저 보는데, 그런데 신약을 막상 딱 펼쳐보면 이건 정말 우리의 이성과학, 자연과학적으로 믿어지지 않는 얘기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 거죠. 제일 처음에 이제 마태복음에 딱 접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의 탄생이 나타나죠. 이게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것부터 처음에 딱 접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부터 읽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뽑을 수 있는 포인트는 신약부터 먼저 성경을 보라는 말 속에서는 결국 누군가를 신약으로 미혹한 다음에 구약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짜는 프레임은 아니라는 게 분명하죠. 왜냐하면 구약보다는 신약이 믿기 어려운 것들이 훨씬 많거든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오병이어의 기적,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가 죽고 부활하시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자연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굉장히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우리는 그 전제는 깔고 가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냥 신약으로 그냥 뭐 그럴듯한 걸 믿게 하고 구약이 믿어지지 않는 걸 믿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프레임을 짜지 않는 건 분명한 것이죠. 왜냐하면 신약부터 성경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런 의심부터를 조금씩 이제 거둔 상태에서 성경이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의심하고 보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이 이제 의심으로 나가는데, 어쨌든 우리는 신약부터 성경을 보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그러면 신약을 보면 이렇게 자연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 그 성경을 보면서 이것을 비과학적이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비과학적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성경을 보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초과학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과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비과학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과학이 밝혀낸 것들도 최근에 보면 이 근대의 산물이잖아요. 근대의 산물인데 근대의 산물이 밝혀지기 전에 그것은 우리가 밝혀낸 것 뿐인 것이지 원래 없었던 걸 있는 게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원래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없는 건 아니고 그 법칙이라는 건 늘 존재했는데 뒤늦게 인류가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그 법칙을 발견해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지금 과학적으로는 그것이 가능한지가 밝혀내지 못하고 있지만 그것이 과연 옳은 진리인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시간이 지나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되면 그것이 얼마든지 또 설명되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비과학이라 부르지 않고 초과학이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인간의 지식으로는 그것이 과학적이라고 보여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더해질 때는 이것이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지게 되면 이것은 비과학이 아니라 초과학이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과학을 뛰어넘는, 그래서 과학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바로 믿을 수밖에 없는 책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고백들을 많은 믿는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캐톨릭과 기독교 인구 합해서 1000만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이 성경이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뭐 정신병자가 아니고서야 결국 성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 우리가 비과학으로 고백할 수는 없는 거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하나님의 원리가 그 안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약의 기적 이야기를 이제 십이야기보다는 대부분의 신약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믿음에 대한 고백을 해요. 그런데 오히려 구약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을 과학적으로 또는 지리적으로 또는 우리 이성적으로 잘 설명되어지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설명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성경을 불신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설명이 되어지지 않는 부분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죽은 뒤의 부활, 이런 것일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쉽게 믿으시면서 구약에 있는 것들의 과학적인 이유로, 또 지리적인 이유로, 역사적인 이유로 우리가 좀 거부하는 일들이 좀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의 성경이 믿어지는데 구약이 믿어지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내 안에 역설적인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역설이 되지 않으려면 신약도 안 믿어지고 구약도 안 믿어져, 이렇게 하시면 논리 일관적인 거죠.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은 믿어지는데 구약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게 역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약의 이러한 설명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신약 성경도 읽어봤는데 별로 안 믿어져. 그러면 그냥 예수를 안 믿고 싶은 거 아닌가라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조금 좀 더, 나는 그냥 안 믿고 싶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좀 해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싶은데 성경의 오류 때문에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죠. 근데 나는 내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나는 예수를 믿고는 싶은 것 같아. 그런데 이런 오류들로 말미암아 잘 안 믿어지는 것 같아. 이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 자, 그러면 나는 예수를 믿고 싶어? 근데 이런 오류들 때문에 잘 안 믿어져. 그러면 내 마음에 있는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싶지? 라는 마음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거죠. 온갖 과학적으로 비이성적인,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왜 근데 성경을 믿고 싶어 하지? 그냥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아니 그냥 내 부인이 믿으니까? 이런 이유만 갖고서는 부족할 것 같아요. 내가 왜냐면 이게 이제 어떤 뭐 다단계라든가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해 보면 내가 비이성적인,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우리 부인이 광신자처럼 믿어. 그러면 죽기 살기로 그 부인을 꺼내오는 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인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뭔가 그렇게 반대하지도 않고 나는 이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하는데 그냥 내버려 둔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그냥 내 부인이 빠지든 말든 상관 안 하거나 아니면 다른 무엇이 그 안에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게 있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내 마음 상태가 어떤 마음 상태인지를 한번 좀 제가 좀 이렇게 질문을 드려봤고요. 성경 이야기가 다 허무 맥락에서 예수를 믿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과 과학을 신뢰하며 사는 사람들이 좀 대부분이실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것들이 신학적인 사상으로도 나타났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해서 나타났던 것인데, 계몽주의가 나타나면서 이제 자유주의 신학에서도 비합리적인 것, 비과학적인 것들은 믿지 않으려는 신학적인 경향도 나타났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렇지만 그들은 성경을 믿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성경에 있는 걸 취사 선택해서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제 부류의 신학적인 사상도 나타났는데, 지금 이제 자유주의 신학은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이제 많은 분들로 인해서 배척당하고 있죠. 그런데 신약 성경의 모든 저자들과 예수님의 11제자,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기적을 체험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직접적인 경험들이 이 문서화되고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온 게 바로 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선왕조실록이라든가 뭐 고려왕조실록은 그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고려왕조실록이라는 것은 없고요. 대개 이제 뭐 삼국사기, 삼국유사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시대의 상을 엿보고 있는데, 조선왕조실록 같은 기록도 보면 사실은 몇 명의 사관들에 의해서 쓰여지고 작성된 것인데, 그보다도 더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것에 대한 기록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성경은 사실 좀 불신하는 경향이 있어요. 조선왕조실록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 역사성을 크게 부인하진 않는데, 오히려 좀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경험된 것들은 좀 우리가 쉽게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이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얘기를 좀 쉽게 배척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좀 믿지 않으려는 태도가 내 안에 좀 있는 사람들의 경우가 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연구가인 데이빗 바렛 교수가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기독교 순교자의 수가 얼마나 되시는지 알아요? 7천만 명이에요. 7천만 명. 이 교수님이 기독교 순교자의 인구를 조사했는데 7천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이런 기록들에 대한 진리의 확신과 증거가 없다면, 이 진리라는 확신에 대한 이런 그 마음 가운데 고백이 없다면, 이 엄청난 박해 속에서 허구의 사실을 붙잡고 약 7천만 명이 되는 사람이 목숨을 바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어떤 허구의 것에 미혹돼서 7천만의 목숨이 그 엄청난 순교와 박해 속에서 목숨을 바친다는 것은 좀 생각해 보기가 어려운 것이죠. 성경이 아니더라도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우리의 모든 이해 같은 것들은 사실 어떤 사람의 기록을 믿는 것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건 누군가의 기록을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다, 고려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기록해 놓은 그 기록을 그냥 우리가 믿는 거라는 것이죠. 그것이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인 증거가 다 일일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내가 이걸 믿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가 믿고 우리의 지식으로 형성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과거에 누군가가 기록해 놓은 그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해서 믿는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도 그것을 아주 오래된 것들을 과학적으로 설명해 낼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것은 우리가 순수하게 좀 잘 받아들이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알다시피 40명의 저자가 1600년의 기록을 통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고고학적인 증거가 발견되는 건 분열왕국 시대 이후,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지나서 솔로몬 이후에 분열왕국 시대 이후의 성경의 저술은 고고학적인 증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좀 아쉬운 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유물들이, 고고학적인 증거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근데 그 이후의 것들은 고고학적인 증거들이 상당히 뒷받침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특히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진술을 믿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증거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믿음이라는 선물이 주어질 때,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질 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술가의 그 위대한 작품을 내가 볼 때, 저거 정말 위대한 거야 라고 내가 느낄 때는
예술적인 안목이 있어야 그게 보이잖아요. 우리 같은 까막눈이 보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술 작품이 우리 애가 그린 거나 뭐 조금 잘 그리는 사람이 그린 거면 이게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까막눈입니다. 보되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이라는 게 바로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 끊임없이 맹인을 고쳐주시고 기머거리 고쳐주시는 이유가 보지만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듣지만 듣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마치 미술 작품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위대한 음악 작품을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보는 안목, 그 듣는 그 안목이 없으면 이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귀머거리와 맹인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신약 성경이든 구약 성경이든 이 성경이 좀 믿어지려면 이 믿음을 선물로 좀 받아야 되는 측면을 제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성경이 좀 믿고 싶은데 좀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그러면 성경이 좀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믿어지게 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우리가 내 자식이 죽어 나가고 있는 상황, 나에게 가장 절박한 상황이 있으면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에게 매달리죠. 인간이 너무 나약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엄청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9장 24절에 죽어가는 그 귀신 들려 죽어가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아이의 아빠가 예수님에게 와서 엎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주여 할 수 있거든, 우리 아이를 좀 살려달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라고 그 아버지가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그 외친 그 죽어가는 아이의 아버지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성경이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아,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수밖에는 없다. 그것을 선물로 받아야만 성경이 보여지는 그런 은혜가 생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성경이 하나님의 언어로 쓰여졌나요? 사람의 언어로 쓰여졌나요? 네, 사람의 언어로 쓰여졌죠. 그것도 특별히 일상 언어로 쓰여졌어요. 아주 고급진 언어로 쓰여진 게 아니라 사람들이 쓰는 일상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 언어는 엄밀한 정확성을 가지고 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 언어 쓸 때 제가 이제 강의 중에도 사실은 새신자가 강의할 때 이렇게 정확하게 노트에서 지구의, 그러니까 은하계의 크기가 얼마다라고 몇 억 광년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벌써 까먹었어요. 그게 크기가 얼마나인지. 근데 대충 은하계의 크기가 엄청 크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게 몇 억 광년 된다 이렇게 설명할 때 그게 만약에 몇 억 광년이 아니고 몇 천 광년이라고 치자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면 은하계가 그만큼 크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한 거지 그 수치의 정확성을 얘기하기 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수치가 저 전도사는 은하계 크기가 얼마래? 저건 뭐 은하계 크기도 모르는 사람의 얘기 아니야? 이렇게 반박하는 게 아니라 그 문맥 아래서는 은하계가 얼마나 큰지를 그런 표현으로 사용했구나를 이해하는 게 옳은 것이지, 그것을 데이터로 제가 적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성경이 불신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일상 언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엄밀한 정확성을 가지고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일상 언어의 표현도 태양이 진다, 태양이 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태양이 뜨고 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구가 도는 거지. 지구가 도는데 그거를 우리는 그냥 태양이 뜬다 진다라고 하면 쟤는 지구과학을 모르는 애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냥 우리는 그냥 그런 표현으로 쓰잖아요. 태양이 뜬다 진다. 오히려 지구가 돈다고 하면 오히려 제가 돈 애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우리의 보편적인 언어 습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속된 말로 표현할 때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이런 표현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그런 문맥 안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문학적인 표현을 쓸 때 그 일상 언어를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태도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애 편지예요. 연애 편지를 읽듯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표현하는 책이 성경인데 연애 편지에서 온 연애 편지를 읽는데 그 연애 편지에 이제 구구절절하게 쓰잖아요. 쓰는데 거기에 맞춤법이 틀렸네. 야, 이거 맞춤법이 틀렸으니까 얘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뭐 연애 편지를 썼는데 얘가 나랑 처음 만난다는 기억 못하네. 엉뚱한 데 만났다고 써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 얘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단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표현이라든가 어떤 것이 우리의 이성과 지성에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연애 편지를 읽을 때 그 안에 있는 그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그 마음을 읽듯이 성경은 바로 그 마음을 읽어내야 되는 것이다. 성경을 마치 자연과학적인 도서로 이해하고 읽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험에 들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애 편지나 부모님들의 유서 같은 걸 읽을 때 그 내용의 사실관계에 치중하는 게 아니라 그 메시지 자체에 치중해서 그 진위를 파악하며 읽듯이 성경도 마치 그렇게 읽어야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부터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뜻을 우리가 잘 찾아내서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태도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된 사람들의 마땅한 태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으로 하여금 우리를 읽어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를 점검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점검하고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성경에 뭐 잘못된 것을 찾아내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성경으로 하여금 우리를 점검하고 우리를 읽어내도록 하는 것이 성도된 가장 기본적인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서설이었어요. 여기까지는 뭐 다 그냥 잊어버려도 되고요. 성경을 읽으시는 큰 이제 그런 입장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성경에 오류가 없느냐? 성경이 무오하다라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과 신학자들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경은 무오하다. 그런데 성경이 정말 무오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러니까 개념에 대한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성경은 우리 이성적이고 보통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너무 오류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정도가 아니고 이걸 하나하나 다 제가 짚어드리면 여러분들 시험 들지도 몰라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무오하다고 얘기할 때 그 무오하다, 오류가 없다는 의미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의미와 신학을 한 사람들의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거기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오류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통 개신교 신학에서의 전통적인 성경이 무오하다라고 할 때 어떤 입장인지를 한번 보면 개신교에서 성경 무오설에 대해서는 성경은 교회를 위해, 그 다음에 성도의 구원을 위해, 그 다음에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 완전하다라는 의미로 성경이 무오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의 경건주의 시기에서도 성경 본문 간의 차이점과 내용의 충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경건주의 시대에도 이 성경이 절대적인 권위에는 이런 성경 본문 간의 차이점, 그 다음에 내용적인 충돌, 이런 것들이 전혀 성경의 권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좀 히타 좀 끄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 성경 무오설은 성경의 글자나 획수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오직 믿음과 은총을 이해하고 구원에 이르기에 성경만이 유일한 길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길로서 성경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무오설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자가 복음의 길을 들어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지침으로써 전혀 부족함이 없는 유일한 통로이다라는 고백적인 언어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간의 제도도 방식도 이와 비견할 가치가 있는 것은 찾아볼 수 없다는 거죠.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고 아주 부족함이 없는 그런 것이 성경 무오설로서 우리가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이 무오하다라고 할 때 보편적으로 비난받고 있는 게 바로 기독교 근본주의예요. 기독교 근본주의 사상에서 주장됐던 게 뭐냐면 축자영감설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정통교회에서 얘기하는 건 축자영감설을 믿지 않아요. 유기적 영감설을 믿는데 축자영감설을 주장하는 기독교 근본주의가 나타났고 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정확하게 오류가 없다라고 이해하는 그런 시대사조가, 신학적인 사조가 나타났는데, 이게 20세기 초에 등장한 개신교의 급진적인 보수주의 세력인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성경 무호설로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제 우리 정치에도 극보수가 있고 보수가 있고 중도가 있고 개혁주의가 있고 아주 급진적인 개혁주의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기독교의 급진적인 보수주의 세력에서 성경 무호설을 문자적이고 축자 영감적인 한자 한자를 다 하나님이 다 이뤄놓으셔서 표현했기 때문에 절대 무호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기독교 근본주의 사상이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에 이제 오류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타겟이 돼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독교 근본주의는 19세기 계몽주의를 수용한 정통 개신교 신학의 반대파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형성이 됐는데, 이 극보수 개념을 주장하는 개신교 극보수 세력이었던 것이죠. 이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은 초기 종교개혁자들의 종교개혁 신학자들에게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17세기 개신교의 정통주의 신학에서 폐기한 축자 영감서를 그리고 성경의 문자적인 이해를 주장하면서 정통 개신교의 반기를 들었던 그런 사조죠. 그래서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은 축자 영감서를 기준으로 해서 시대적인 배경이나 신학적인 근거 없이 성경의 구절을 재구성해서 반정통 개신교 사상, 그 다음에 반계몽주의, 반과학주의, 반현대주의를 주장하고 나섰어요. 그래서 근대 교육을 받고 인문 자연과학적 상식을 지닌 일반인들에게 있어서 축자 영감설에 주장하는 것은 많은 비판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이제 거기에 이제 계속 논리적인 선상에 지금까지 이제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흠이 없다는 것에 대한 일반 대중들은 어떤 문제 제기를 하냐면, 기독교와 관련이 적은 타종교인이나 무종교인들은 기독교의 성경 무호설을 비판하는 대부분이 바로 이 기독교 근본주의의 성경 무호설과 축자 영감설의 비판적인 문제가 집중 포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통 기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아까 그런 방식의 성경 무호설은 누구도 비판하지 않아요. 그것은 신앙 고백적인 측면이 강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문자적이고 축자 영감설적인 이 주장은 누가 봐도 성경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제 비판이 되고 있는 네 가지를 먼저 한번 이제 순서대로 얘기해 보면, 성경의 사건들이 과학적 증명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통 개신교회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경의 사건과 기록은 과학적으로 증명 가능하다고 본다. 이 점에 있어서는 지금 기독교 근본주의와 같아요. 그런데 단 인문과학적인 방법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인 거예요. 자, 과학은 자연과학이 있고 인문과학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설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제 네이버나 이런 포털에 오면 과학이라는 건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으로 나눠져 있다는 건 누구나 상식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과학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인간과 인간의 문화에 관심을 갖거나 인간의 가치와 자기 표현의 능력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과학적인 연구 방법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문 분야를 우리는 인문과학이라고 부르는데, 인문과학적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의 내용은 자연과학과 공존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자연과학적 증명이 불가능한 인문과학적인 종교적 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이 지닌 가치와 진리를 자연과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예술이 지닌 가치는 자연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이렇듯 이게 이제 인문과학적인 영역인 건데, 성경의 사건과 기록은 과학 분야인 인문과학으로 증명이 가능한 것이지,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을 혼합해서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을 구별하지 못하는 대중들이 자연과학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사실이 아니라는 자연과학 중심의 근대 교육의 산물로서 오늘날 보면 이제 기독교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을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을 다루는 자연과학적 증명의 적용을 인문과학에다 하면 당연히 그건 좀 우스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자연과학적인 사실마저도 인문과학의 대상이 되면 원인과 결과가 아닌 맥락이 가지고 있는 의미 중심으로 변화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과학은 기본적으로 사실을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자연과학에 인문과학을 또 대입해 보면 이게 뭐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나타나는 게 자연과학적인 설명인데 이것이 의미 중심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문과학은 뭐냐면 의미를 찾는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의미를 찾는데. 자연과학은 원인과 결과를 찾는데 목적이 있는 거지만 인문과학은 의미를 찾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예술사상과 인문사상에서 자연과학주의의 절대화를 추구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술을 보면서 예술을 보고 인문학을 보면서 거기에 자연과학을 대입해서 이거를 보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 정통주의는 이 성서를 그래서 인문과학적인 방법으로 설명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본주의의 축자 영감설에 따르면 이들은 이 성경의 사건을 자연과학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고 자연과학적인 방법으로 이걸 증명해내려고 해요. 그런데 사실 자연과학적인 방법으로 증명해내려면 고고하게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근본주의는 인문학적인 의미를 자연과학적인 사실의 문제로 변질시키는 심각한 오류에 빠져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누가 세신자반이라고 합니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고신자반의 지금 사상을 지금 제가 인문학 강의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아버님은 이걸 다 알아들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세신자반 시리즈가 다 끝나면 세신자반 시리즈를 고신자반 뭐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수준 높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은 그래서 인문학적인 의미에 관한 것이지 이게 자연과학적인 사실의 문제로 성경을 변환시켜서 이해하게 되면 심각한 오류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굉장히 잔혹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죠? 잔혹성 막 한 명도 남기지 말고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버려라 라는 이런 굉장히 잔혹한 얘기들이 나와요.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냐. 정통 개신교에서는 성경 사건의 이해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라는 큰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대적인 의미를 복음에 투영시켜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구약성서에 있어서 구약성서의 내용에 잔혹한 전쟁 사건과 살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걸 그것을 그대로 현대에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준으로 할 때 보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구약에는 사람 이렇게 막 죽이라고 했는데 그럼 지금도 죽여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아브라함 보니까 막 첩도 막 두고 그랬는데 막 첩둬야 되는 거 아니야? 성경은 지금 일부 다처제를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이건 너무 극단적인 자기의 이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걸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는 성경을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당시의 시대적이고 상황적인 한계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끌어일궈내야 되는 것이지 아브라함이 첩을 뒀으니까 이건 기독교는 일부 다처제를 옹호하는 그런 종교야. 믿을 게 못 되네. 이렇게 성경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 상황과 맥락을 찾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근본주의 축자 영감서는 성경의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이나 성경 기록자의 삶의 자리를 거부하고 모든 구절을 영구적인 동일한 가치로 판단해서 전쟁이 필요할 때는 전쟁을 지원하는 성경 구절을 활용하고 평화를 위한 구절을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본주의 축자 영감서는 그래서 이것이 극단화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잘못해서 성도들에게 심어주고 그로 말미암아 잘못된 사상을 심어줄 수 있게 되는 굉장히 무서운 것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금지하는 음식들이 되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유대인들에게 돼지고기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성경을 오늘날에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냐? 정통 개신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유대 문화의 유목민족이 갖고 있는 특별한 환경에서 유목민족에서 돼지를 들고 다니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돼지는 이 가장 거추장스러운 가축이라는 거예요. 그런 동물들을 가지고 다니니까 이 유목민족에서 나타난 이 농경 문화에서 특이하게 나타나는 이 돼지 그리고 이 돼지가 이방 타종교에 있어서 신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그런 문화적인 특성 이런 걸 반영해서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오늘날에도 마치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 이런 것들은 성서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그 성서가 그 맥락에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의미를 찾아내야 되는 것이지 돼지고기 먹지 말라라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이미 음식의 제한 문제는 실제로 사도들이 이것을 다 사도 바울이 다 고린도전서에 다 풀어줬죠. 모든 것이 가하나. 근데 모든 것이 그러니까 제사 지낸 음식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실제 기독교인들이 그런 거 갖고 고민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 가서 제사 음식 했어요. 근데 이 제사 음식 내가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이 고민하는 분이 있어요. 그 고민할 거 없다는 거예요. 다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다만 근데 내가 그걸 먹는 걸 보고 누군가가 믿는 사람이 시험 들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진 않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거죠.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진 않다. 이 단어 자체가 너무 감동 아닙니까? 저는 그 단어 자체가 되게 감동스럽던데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 남녀를 심각하게 차별하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자들을 차별하고 일부 다처제로 이제 표현되고 있는 이런 습성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되냐라고 할 때 정통 기독교에 있어서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재해석되어야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기독교 근본주의는 이런 것들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지금도 그래서 정통 교단 내에서도 여자에게는 절대 목사 안수 안 주는 그런 교단이 있어요. 아주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재해석돼야 되는 문제들을 극단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그렇게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의 이제 문제점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축자 영감설에 대한 이제 비판을 한번 해보면 우리가 극보수 교단에서 이런 성경 이해를 이제 그 근본주의처럼 하게 되면 오히려 소모적인 논쟁을 야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의 비판에 직면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방어하는데 소모적인 논쟁으로만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성경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데 목적이 있는 건데 계속 그 소모적인 논쟁 그들이 비판에 제기되는 걸 또 방어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천지 반증할 때 그런 거잖아요. 얘들이 쓸데없는 무슨 장막 성전에 있었던 사건을 이 시대 구원의 사건으로 얘기하니까 이만희가 서울에 상경한 때가 79년이냐 78년이냐 80년이냐 그걸 갖고 왜 따져야 되는 우리가 그 답답함을 경험해 봤잖아요. 그죠? 반증하면서 그걸 답답함을 경험해 봤다는 거죠. 왜 그런 거에 마치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딴 것에 관심을 두어야 되냐는 거죠. 우리가 은혜만 누리기도 부족한 시간을 그 소모적 논쟁에 휘말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축자 영감설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의 감동의 그 범위가 저자들이 사용한 문자 하나하나에게까지 미쳤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유기적 영감을 주장할 때는 성경의 저자들의 갖고 있는 성격, 그 다음에 학식, 그들의 용어나 문체를 사용하셔서 성경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얘기를 받아쓰게 한 게 아니라 그들의 학문과 그들의 문자와 그들의 용어에 하나님의 영감을 주셔서 인간과 하나님의 성령이 합의돼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온전한 의미를 표현해냈다라는 것이 유기적 영감인데 그게 아니라 문자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축자 영감이 돼서 이것은 오류가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축자 영감설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 한 가지 이제 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성경은 원본이 있나요 없나요? 원본이 없어요. 이게 원본이 있으면 이게 정말 엄청난 우상거리가 되고 이것을 위해서 아마 성경의 원본을 쟁탈하려고 세상에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원본에 대한 소중함이 있는데 원본이 없는 마당에 축자 영감설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사본상의 오류는 성경 학자들이 얼마든지 다 인정하고 있거든요. 사본상의 오류는 인정하고 있는데 원본이 없기 때문에 축자 영감설은 원본이 있어야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원본이 없는 다음에는 축자 영감설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자 영감설을 주장하고 기독교 근본주의로 나아가는 것은 여러모로 문제가 많다. 소모적인 논쟁을 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그 축자 영감설과 이제 우리가 이제 비판을 받고 있는 입장이 기독교 정통교회라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기독교 근본주의에 한정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성경의 무호성은 성경 내에 스스로 모순이 없다거나 인간의 합리적 이성과 대립되는 불합리가 성경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오히려 성경에는 모순과 초월적인 불합리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를테면 무에서 존재가 나오는 창조 이야기도 사실은 인간의 이성으로 쉽게 이해되지 않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신이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예수가 오셨다. 아니 우리 신천지가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아들이면 아들이지 왜 아버지가 아들이 되고 아들이 아버지가 되고 이런 개념을 이해 못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인간이면 인간이지 완벽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 있을 수 있느냐? 인간의 머리로서는 이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과 보편적인 우리 과학 질서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죠. 당연히 이러한 신비를 거절하면서 성경을 단숨에 싸잡아서 비판하면서 이 성경 도무지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이게 공상과학 소설에나 나올 수 있는 얘기를 써놓고서 이걸 우리 보고 믿으라고 해 라면서 이제 냉소를 짓게 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무호성의 이 교리는 결코 논증과 설득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날짜나 인물이나 사건의 정확성과 일치성을 따지는 문제는 더더욱이 아닙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문제이며 그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문제의 영역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어떤 논증이나 설득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영역의 문제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문과학적으로 그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성경이다. 진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죠. 모든 시대에 모든 만물에게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적용되는 게 바로 진리이고 그 모든 것의 본질을 드러내고 본연의 자리로 되돌아가 진정한 자유를 얻도록 안내하는 길이 바로 진리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바로 그 진리가 성경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떤 오류도 실패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우리를 반드시 진리로 인도하는 길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 길입니다. 그 길에는 어떠한 오류도 실패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로지 믿음의 눈으로만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보는 눈이 있어야 그 그림이 보이듯 성경에 보는 눈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눈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구절들은 궁극적인 저자로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 차원과 분량은 유한한 인간의 머리로 포섭할 수 없고 헤아릴 수도 없도록 무한하기 때문에 의미의 완전한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내가 성경을 통달했네? 그놈은 사기꾼이에요. 그놈은 반드시 사기꾼입니다. 그건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때 겨우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지혜롭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하고 성경이 인간의 언어로 계시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것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계시가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깨달았다고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권위에 있어서는 객관성에 있어서나 권위에 있어서나 이 진리의 분량에 있어서 어떤 깨달음도 성경과 동일시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권위가 있고 객관성이 있는 책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되어져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보여지는 어떤 결함이나 무지, 그 다음에 오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내포되고 있는데 이런 결함과 오류 등으로 이제 실족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서설만 했는데도 벌써 44분이 지났네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노아의 방주까지는 뭐 죽기 살기로 할 겁니다. 좀 오래 걸려도 노아의 방주까지는 오늘 죽기 살기로 해서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셔야 다음 주에 또 출애굽할 때 또 오시겠죠. 그래서 자, 이런 오류와 모순을 우리 정통교회에서는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는지 하나 조금만 더 깊이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장로교에서 웨스트민스터 그 대요리 문답 해설서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의 모순처럼 보이는 것들은 때때로 성경 필사자의 부주의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성경 필사자는 유한하고 유한 인간이고 성경의 기록자가 받은 성령의 영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필사본에 있어서는 성경의 원본과는 달리 때때로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다고 할 때는 성경의 원본의 저자가 영감을 받았다는 것이 필사자가 영감을 받아서 그걸 다 필사했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원본과 달리 때때로 오류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사시의 부주의로 발생한 오류들은 지극히 미미해서 성경의 무호성을 파괴하지 않는데 이는 하나님의 섭리가 필사조차도 주관하고 계신 탓에 그렇게 성경의 무호성을 파괴하지 않는다라고 토마스 리즐리라는 그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해설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는 동일한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돌려지는 경우가 있고 동일한 일이 다른 장소에서 벌어지는 것처럼 묘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 모순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런 거죠. 모세 아버지 이름이 이드로와 호바비로 불려지죠. 그런데 장인이죠. 장인. 이드로와 호밥으로 불려지고요. 그리고 율법의 산도 우리 시내산도 이게 물론 이제 시내산과 호렙산의 차이가 한 산의 봉우리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산은 동일하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어찌됐든 동일하다는 전제하에서 보면 호렙과 시내산은 다른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시내산의 위치에 있어서의 논쟁이 굉장히 심각하게 신학적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건 이제 출애굽할 때 설명을 할 건데 시내산의 위치에 따라서 출애굽의 경로가 완전히 바뀌어요.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그러면 고고학적 유물이 출애굽 경로를 시내산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고고학적인 발견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출애굽할 때 자세히 제가 이제 설명드릴 텐데 마치 이렇듯이 장소적인 그 오해 때문에 성경이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장소적인 오해 때문에. 그래서 지명과 관련해서 옛날의 지명이 지금의 지명과 그대로 쓰여지는지의 문제를 우리가 좀 지리학적으로 좀 고찰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대기적인 차이로 인해서 계산법과 시점과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머물렀던 시기를 우리는 430년이라고 보통 알고 있죠. 그런데 430년이라고 묘사될 때가 있고 400년이라고 묘사될 때가 있어요. 근데 전자는 아브라함이 본토를 떠날 때를 기준으로 계산해 볼 때 430년, 후자는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을 때부터 계산한 것으로 보게 되면 400년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산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약간씩의 그 시기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430년이나 400년이나 이거에 따라서 뭐 성경이 잘못됐네 잘됐네 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역대기나 열왕기에 보면 유다나 이스라엘 왕들의 통치 기간이 이 차이를 보이고 모순되는 경우가 보여져요. 그러면 이런 경우도 이제 통치의 시점과 종류를 각각 다르게 취하기 때문에 이런 모순과 오류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경우에 보면 아버지의 죽음 이전에 통치를 시작한 것으로 계산하는 것과 아버지의 후계자로 지목된 시점을 통치의 시작으로 보는 것에 따라서 당연히 통치 기간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또 성경의 이 동일한 주제를 다루지만 서로 모순되는 것들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성경의 의도와 강조점에 있어서 발생하는 것이지 이걸 모순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과 야고보서를 보면 약간 내용이 다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거기는 어떠한 행위도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야고보서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그래서 굉장히 행함을 강조해요. 두 개가 마치 모순되는 것 같아요. 바울의 얘기와 야고보서의 얘기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면 행함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잖아요.
또 믿음이 있으면 사도 바울에 의하면 뭐예요? 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이쪽은 믿음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에 포커스를 맞춘 거고 이것은 믿음의 시작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에 초점을 맞췄느냐 아니면 시작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췄느냐의 차이인 것이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에 강조의 포인트를 뒀느냐에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그것을 모순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이게 서로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는 보면 어떤 그런 텍스트의 모순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이 텍스트 간의 모순은 사실은 모순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의 진리 해석을 조금만 좀 적용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지요.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이제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자비할 것을 명하시고 아무도 판단하지 않으면 판단받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그가 행한 대로 행하여 줄 것이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갚으라는 레위기 24장 19절의 말씀이 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보시면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때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갚으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제 전자의 대상은 모든 개별적인 인간에게 하신 말씀이고 후자의 대상은 공적인 형벌과 정의를 집행하는 관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문맥 안에서. 그러니까 어떤 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을 전체적인 일반에게 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해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한 입 갖고 두 말 하셨네? 라고 얘기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성경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고요. 또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2장 8절에 가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향유를 예수님 발에 다 쏟아부으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이제 그 여인을 막 책망하잖아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안 할 것 같다라는 얘기로 들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가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에서는 나는 항상 안 있는다고 했는데 왜 또 여기서는 항상 있는다고 하지? 라고 이렇게 앞뒤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전자에 말씀하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건 자기가 육체적인 현존을 말씀하시는 거죠. 육체적인 현존으로 육체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을 거야. 그런데 뒤에 말씀은 뭐예요? 내가 영적인 현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영적인 현존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현존과 영적인 현존을 섞어버리면 모순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성경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베드로의 웃기는 거 있잖아요.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보면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닭이 두 번 울은 것처럼, 그러니까 부인하고 한 번 울고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또 한 번 울은, 그러니까 닭이 두 번 운 것처럼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72절에 가면. 그런데 누가에서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다 부인하고 나서 닭이 한 번 울은 것 같아요. 닭이 한 번 울은 게 맞아요? 두 번 울은 게 맞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것을 모순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의 이 저자들이 강조하고자 하는 포인트, 그들의 의도와 목적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 후에 무덤 안에 있는 것을 봤는데 제자들이 무덤 안에 있는 것도 다 달라요. 요한복음에는 두 천사가 있었다고 해요. 두 천사가 앉아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2절에.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두 천사와 두 사람인데 하나는 천사고 하나는 사람이에요. 근데 두 명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절. 그런데 마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있다고 얘기해요. 이건 천사도 아니고 한 사람이에요. 사람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은 주위에 천사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네 개의 복음서가 다 달라요. 무덤 안에 있었던 게. 그러니까 이건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제가 마가복음에서 설명해서 쭉 나오는데 그 저자가 본 것이 어떤 사람은 천사로 보고 어떤 사람은 이걸 사람으로 보고
또 어떤 사람은 이걸 한 사람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두 사람으로 봤는데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들이 각각 다르다는 것이죠. 신학적인 의미도 다 다르고 그 저자들이 의도하는 바가 다 다르다. 그 저자의 시야와 목적에 따라 다른 거지 이게 다르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신문 기사를 쓰거나 법정에서 어떤 증언을 할 때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묘사해야 되는 수준이라는 게 있고 그죠? 어떤 문학적인 필체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사실의 적시를 해야 되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신문과 법정에서는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짚어줘서 정확하게 진술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성경은 신문 기사도 아니고 법정의 증언 녹취 기록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인 의미를 반영하지 않으면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모순이라고 보고 성경은 믿을 만한 가치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건 너무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서설 여기까지 하고 이제 드디어 노아의 방주로 들어갑니다.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 이야기. 노아의 방주는 기원전 약 2300년 전, 지금으로부터 보면 4300년 전 얘기예요. 창세기는 기원전 15세기에 쓰여졌는데 여러분들 이제 4300년이면 지금으로부터 4300년이면 기원전 2300년인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언제인 줄 알아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역시 아버님은 대단하십니다. 단군 왕검에 의해서 고조선이 건국된 때가 2333년이에요. 2333년의 시기니까 우리가 그것도 고조선의 초창기의 시대를 설명하면서 사실은 그때의 고고학적인 증거를 바라는 것은 이건 너무나 어렵죠. 그런데 창세기가 이제 쓰여진 건 이제 보통 15세기에 쓰여졌다라고 하는데 이 창세기가 쓰여진 것만 해도 지금으로부터 엄청나게 오래된 거잖아요. 그죠? 기원전 15세기니까 무려 3,500년 전에 이제 쓰여졌다는 것인데 이게 이제 사실 그렇게 오래된 것에 대한 고고학적인 증거를 먼저 찾는 것은 조금 어렵다. 그래서 이 출애굽에 대한 고고학적인 증거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이라는 이 노아의 방주에 관해서 노아의 방주는 근데 지금 아라랏산에 묻혀 있고 아라랏산에 묻혀 있는 노아의 방주에 대한 여러 가지 증인이나 뭐 신문 보도에 대한 것들 제가 이제 시카고의 트리뷴지에 지난번 새신자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신문 보도라든가 그것을 실제 보셨다는 분에 대한 증언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있냐 없냐 발견됐냐 않냐 이것을 고고학적으로 뭐 그 부분이 인정이 됐다 이렇게 볼 수는 전혀 없는 것인데요.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이제 고조선에 단군 신화가 이제 있을 때 그때쯤의 시대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단군 신화는 고려 충렬왕 7년에 1281년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승려 1년에 의해서 쓰여진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나오는 이야기에 비춰보면 이 창세기 이야기는 그러니까 단군 신화가 쓰여지고 단군 신화가 논해지는 것은 우리가 그래도 상당히 이게 고고학적으로 고고학적이 아니라 그 쓰여진 문헌을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1281년에 쓰여진 건데 창세기는 그 쓰여진 시기가 무려 3,500년 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거지요. 그래서 이 고고학적인 증거를 요하기는 너무나 오랜 시간이 됐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아의 방주가 실제 존재하였음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방주가 실제로 존재해서 수많은 동물들이 홍수로부터 구해냈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하게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고 있어요. 먼저는 성경 창세기에서 무려 6장에서 9장에 걸쳐서 노아의 홍수 사건과 방주에서 동물을 구해낸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 권위를 부여받으려면 이 노아의 방주가 사실은 어떤 설화적이거나 역사성이 없다라고 하면 그만큼 많이 반감되는 것도 사실적인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노아의 이 방주와 홍수 사건이 실제 역사성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와 방주 사건은 성경 도처에서도 인용되고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노아의 방주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의 심판과 구원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노아의 방주 사건을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언급한 노아의 방주 사건은 어찌됐든 노아의 역사 홍수 사건이 역사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비판할 때 바로 이 노아의 홍수와 방주 사건을 제일 먼저 들고 나와서 비판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들이나 이성주의자, 인본주의자들, 그 다음에 과학주의자들, 진화론자들이 성경이 바로 비지성적이고 비과학적인 책이라고 폄하할 때 가장 먼저 인용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 방주 사건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와 방주 사건을 믿는 신앙인들은 과학적인 지식 없는 그러니까 무식한 종교적인 열심가로 취급되기가 십상인 거죠. 그래서 수많은 신앙인들이 이 사건으로부터 성경에 대한 권위와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들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요. 또 거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설명을 해내야 될 의무와 책임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의 이제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건 최근에 이제 지질학의 발달로 인해서 지층과 지형의 모습들이 자세히 조사되고 있고 이 지구는 과거 대홍수에서 엄청난 격변을 겪으면서 이 많은 퇴적층들이 그랜드 캐년 같은 이 퇴적층들이 우리가 이제 진화론자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형성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질학이 발달하면서 지금 이제 성경학자들은 굉장히 나이가 되게 젊은 지구론을 주장하고 있고 얼마 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얘기들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에 같은 이런 대격변이 사실은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 이제 창조과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거의 다 허구일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중요한 문제를 이제 노아의 방주 사건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이제 우리는 이제 보통 받아들이고 있는 건 전 세계적으로 이 노아의 홍수가 있어서 그때 노아의 방주 안에 탔던 모든 것들을 제외하고는 다 이제 죽어버렸다라는 생각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 사건은 대격변을 그러니까 지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대격변의 사건이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 많은 퇴적층도 생긴 것이고 우리가 이제 보여지는 이런 엄청난 대격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동안 이제 그러니까 지구가 그렇게 오랫동안에 퇴적하면서 퇴적층이 형성이 돼서 오랫동안 진화되었다라는 진화론을 우리가 이제 반박할 때 노아의 홍수가 창조과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몇 가지 이제 노아의 방주에서 제기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노아의 방주의 크기가 얼마나 크길래 거기에 지금 생존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담을 수 있느냐. 첫 번째, 일단 그 문제가 생기고 그 부분은 지난번에 아버님도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특별히 이제 공룡 관련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제 공룡도 이제 그것도 얘기할 거예요. 자, 오늘 보면 자, 노아의 방주의 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16절에 정확하게 그 치수가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길이가 300규빗, 그러니까 한 규빗이 45cm이기 때문에 135m예요. 그러니까 폭이 50규빗, 22.5m입니다. 높이가 30규빗, 13.5m예요. 그래서 이게 43,200세제곱미터의 정도의 부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현재 축구장 길이보다 길이가 더 길고 폭은 약간 좁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축구장 하나의 크기보다 조금 더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축구장 하나의 크기 정도보다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건 통상적인 배가 아니라 굉장히 거대한 선박이었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의 크기는 대략 그 정도의 크기고 이게 3층으로 된 건 아시죠? 상중하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기되는 질문, 이제 노아의 방주의 크기가 이제 그 정도 되고요. 성경에 기록된 방주의 크기는 과연 배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크기냐라는 이제 또 질문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 길이와 폭이 6대1의 비율은 지금도 조선 강국이나 한국에서 설명할 때 가장 안정성이 높은 거랍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도 이 노아의 방주의 크기를 모형으로 축소해서 실제 이제 시험을 해봤는데 굉장히 안정성과 그 엄청난 파도에도 견딜 수 있는 그 과학적인 실험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제 입증해내는 그런 영상들이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노아의 방주의 크기에 과연 이 모든 동물이 지금 생존하고 있는 모든 동물이 들어갈 수 있었느냐? 자, 그거를 이제 과학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노아의 방주의 배수량이 약 2만 톤, 용적은 14,000톤, 그리고 방주 내 사용 가능한 총 면적은 10만 평방미터고 총 부피가 43,200세제곱미터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제 요거는 아까 그 성경의 크기를 해보면 나오는 수치예요. 근데 이 노아의 방주 내로 들어와야 하는 동물의 부피가 어느 정도 되느냐를 산출해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첫째, 미국의 유명한 분류학자인 마이어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인터넷 검색해 보면 세계에 있는 그 동물이 100만 종 이상의 동물이 있다고 합니다. 100만 종. 그런데 이 중에 대부분의 물에 사는 동물은 방주에 탈 필요가 없잖아요. 홍수 심판에서,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호흡하는 동물을 실으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코로 호흡하는 동물을 실으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첫째는 물에 사는 동물은 방주에 안 타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타는 동물을 일단 이 100만 종에서 빼야 돼요. 그죠? 그러면 물에 탈 필요가 없는 2만 1,000종의 물고기 빠져야 되고요. 그리고 17,000종의 피낭동물 빠져야 되고 600종의 불가사리도 불가사리와 같은 극피동물, 이거 저도 이제 극피동물 이거 옛날에 들어봤던 건데 정말 새롭더라고요. 600종의 극피동물과 17,000종의 1,700종의 피낭동물이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10만 7,000종의 홍합과 굴 같은 연체동물도 빠져야 되고, 이 굴 같은 게 빠져야 되고, 그 다음에 연체동물이 빠져야 되고, 그 다음에 만종의 말미잘과 같은 강장동물도 오랜만에 들어보죠. 그 다음에 5,000종의 해면동물, 그 다음에 3만 종의 이게 원생동물이 뭔지 모르겠는데 원생동물과 단세포 동물들이 있는데 이것도 빠져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포유동물 중에 고래, 바다표범, 그 다음에 바다표범과 같은 일부 동물들이, 이들은 고래나 바다표범은 물에 사니까 이들도 빠져야 되고, 양서류도 모두 다 방주에서 올라탈 필요가 없죠. 양서류도 물에 살고 있으니까 양서류도 빠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바다 거북 같은 악어와 바다동물, 이 파충류는 빠져야 되는 거죠. 요런 파충류는. 그래서 83,800종의 절지동물 중에 바닷가재, 새우, 개 이런 대부분의 동물도 일단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곤충 같은 것들은 크기가 작아서 방주에 탔다 하더라도 아주 적은 공간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고요. 35,000종의 벌레와 같은 것들은 방주 밖에서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떠다니는 나무라든가 이런 것들, 나무 같은 것에 달려 있어서 이런 곤충이나 벌레들은 혹시 방주에 타지 못해도 살아남았을 가능성도 상당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이나 유충 상태에서 충분히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 곤충이나 벌레는 방주에 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7장 22절에 가면 코로 생물에 기식해서 호흡하는 것을 태우라고 했는데 거기에 곤충이 해당되지 않죠. 이 곤충은 코로 호흡하는 게 아니라 외부 골격이라고 하는 작은 관을 통해서 숨을 쉬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숨 쉬는지는 몰라요. 근데 이게 이제 책에 보니까, 이제 믿을 만한 책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코로 호흡하는 동물을 그러면 이제 찾아내서 그 숫자를 헤아리면 되는 거라고요. 제가 여태까지 이제 설명드렸던 강장동물, 이 절지동물 이런 것들 다 빼고 극피동물 다 빼고
이제는 이제 호로 호흡하는 동물만 따져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각 이제 호흡하는 것을 종류대로 할 때 이 종류의 개념이 오늘날 종의 개념과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종의 개념은 어떻게 분류합니까? 종속, 과문, 강문계.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종속, 과목, 강문계.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라고 하면 맨 아래의 종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종의 개념은 이 맨 아래의 종이 아니라 적어도 과 정도 됐을 거라고 본다는 거죠. 과. 종속, 과할 때 과. 왜냐하면 1865년에 멘델의 유전 법칙에서 비로소 이 유전 정보가 나타났기 때문에 멘델의 유전 정보에 의하면 두 조상이 자손을 낳으면 2세 때부터는 다양한 형태의 자손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강아지 보면 강아지가 여러 개 있잖아요. 여러 종류의 강아지를 그걸 다 여러 종류별로 방주에 태울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 원종만 하나 태우고 나면 그게 교배를 돼서 오늘날 이런 종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원종만 태우면 되는 거지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모든 지금 기생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종류별로 태울 이유가 전혀 없다. 이게 이제 멘델의 유전 법칙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랑이, 사자, 고양이, 표범의 염색체 수는 모두 38개로 과학적으로 조상이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멘델이 밝혀낸 유전 정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를 가진 한 쌍만 방주에 들어가면 되고 이들의 교배를 통해서 방주 이후에 이들이 번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멘델의 유전 법칙에 따르면 이제 이런 게 나와요. 말의 염색체는 64개래요. 그리고 당나귀는 62개랍니다. 원칙적으로 염색체가 다르면 교배해도 새끼를 낳을 수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염색체가 다른데 말과 당나귀가 교배하면 새끼를 낳을 수 있대요. 그게 뭐냐면 노새라는 거예요. 노새. 근데 이 노새 염색체 수는 몇 개인 줄 알아요? 말이 63개고 당나귀가 62개인데 이 노새는 63개래요. 근데 염색체 수가 홀수인 염색체는 홀수인 건 새끼를 낳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노새가 노새끼리 아무리 교배해도 새끼를 낳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새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과 당나귀를 계속 교배시켜야 노새가 나오는 거고 말과 당나귀를 분리시켜 놓으면 노새는 자연적으로 소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두면 이제 노새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든 처음 질서는 가만히 놔둬도 유전돼서 창조 질서에 어긋나지 않게 되고 이들은 사라지지 않도록 되는 거예요. 계속 교배를 통해서 계속 새로운 종을 낳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당초에 이렇게 계획해 놓지 않은 이런 홀수 염색체 수가 홀수인 것은 자체적으로 교배를 통해서 생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7장 3절에 씨를 온 지면에서 유전하게 하라는 것은 대표 하나씩만 태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연구가들이 이 종이라는 개념은 오늘날 분류학상에 나타나는 그러니까 종속 과할 때 과 또는 아니면 과와 유사한 악과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후대에 수많은 속과 종을 만들어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돗개, 불독, 세파트, 치와 같은 모든 종들의 개를 심는 게 아니라 대표적으로 개 한 종만 태우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라면 매우 적은 수의 동물들이 방주에 승선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종류를 과 이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노아는 육상의 척추동물의 매우 소수만을 태웠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지 않고 오늘날의 종이라고 가정하고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오늘날의 그 최하위의 종이라고 가정하고 따져보면 최대로 살고 있는 포유류가 지금 네이버 검색해보면 3,500종 3,500종의 포유류가 있고요. 조류가 8,600종 그리고 파충류와 양서류가 5,500종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검색해보시면 아시겠죠? 근데 이게 모두 승선했다고 가정을 하면 총 동물의 수가 17,600마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17,600마리가 되는데 17,600마리를 각각 쌍으로 그러니까 암컷 수컷 태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쌍으로 태워야 되니까 2배 35,200마리의 동물을 실어야 돼요. 35,200마리의 동물을 실어야 되는데 이 동물의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다양할 거 아닙니까? 어떤 건 큰 게 있고 어떤 건 작은 게 있고. 근데 평균 크기를 양으로 가정해보자는 거예요. 이게 우리 먹는 양이고 양머리 양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양머리로 가정을 양머리가 아니라 양이라고 가정했을 때 제가 갑자기 찜질방 생각이 나서 이게 양머리가 나왔어요. 양이라고 가정했을 때 방주에는 얼마나 많은 양을 수용할 수 있냐면 아까 제가 방주 크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키에 수용할 수 있는 양의 마리수는 125,280마리라고 합니다. 125,280마리. 그러니까 방주가 실제 그러니까 방주가 실제 승선해야 되는 게 아까 2마리씩 하면 35,200마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 수용 가능한 마리는 125,280마리니까 동물을 다 태우고도 3배 이상의 공간이 남았다는 거예요. 공간 자체가. 그래서 3배 이상의 공간이 남았고, 특별히 더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건 양의 크기는 동물의 크기 순서로 나열한, 쓸데없는 과학자들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막 분석하는 거. 양의 크기가 동물의 평균 크기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냐면 11% 정도의 위치에 있답니다. 양의 크기가. 그러니까 가운데가 아니라 큰 순서로 상위 11%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양의 크기가. 그러니까 양의 평균적인 크기가 되기에는 우리가 양을 기준으로 봤을 때 보면 이 승선시킨 동물들의 이 덩치는 굉장히 이 양해보다도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훨씬 적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승선시킨 동물들은 특별히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거죠. 개를 승선시킨다. 그러면 개 중에서 큰 개를 승선시킬까요? 작은 개를 승선시킬까요? 작은 개. 그러니까 개도 우리가 통상적인 개의 크기를 생각하면 안 되고 작은 개의 크기를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크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그럼 생각해 보는 게,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이제 공룡을 창조를 하셨을 텐데 노아의 방주 있기 전에 공룡이 살아있으면 공룡이 탔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룡 하나가 타면 꽉 차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문제는 너무 간단해요. 공룡의 경우에도 새끼를 태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학저널의 쌍두마차가 뭐죠? 이 네이처지하고 사이언스지라고 여러분 들어봤죠? 이렇게 우리가 가끔 뭐 과학 이렇게 위대한 책 보면 네이처 이렇게 써 있는 거 있고 사이언스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어요. 유명한 쌍두마차죠. 과학저널에. 이 과학저널의 쌍두마차인 이 네이처지에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발표한 논문 중에 보니까 공룡 새끼가 성체가 돼서 클 때까지를 연구한 건데 티라노사우루스가 제일 유명한 동물이잖아요. 공룡이잖아요. 공룡 중에서도 이제 크기가 상당히 큰 건데 티라노사우루스가 성체가 되면 5에서 6톤 정도 된대요. 근데 이게 생후 10년 전까지는 굉장히 작고 크기의 변화가 없대요. 10년 후부터 급격하게 커진다고 합니다. 이 동물의 사이즈, 티라노사우루스가 이렇게 5, 6톤이 돼서 거대하게 되는 건 10년이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를 태우면 그 새끼가 노아의 방주가 뭐 1년 동안 물에 떠 있다 하더라도 그 노아의 방주를 태우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노아의 방주의 크기는 바다에서 생존할 수 있는 동물 다 빼고 이제 코로 호흡하는 동물의 그 개수로 보게 되면 굉장히 모든 동물을 다 태우고도 공간이 3배 이상이나 남을 수 있는 굉장히 널널한 공간이었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기본적으로 이 지금 구체적인 숫자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얘기했던 것은 우리의 지금 종분류법에 의해서 가장 하위 종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를 기준으로 보면 그보다 훨씬 더 적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를 기준으로 보면 뭐 들어가고도 훨씬 더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의 문제. 그럼 들어갔다 치자. 이제 보통 이제 반론하는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구체적인 숫자를 데이터를 이제 주면 그럼 들어갔다 치자. 그럼 들어가면 거기에 그들이 엄청나게 많이 먹고 배설하고 할 텐데 노아의 8사람이 그걸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살려?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그거를 이제 또 이제 설명해 내는 방법이 이런 거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이제 창세기 8장 1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억하사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자카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아마 구약성경 제가 이제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많이 들어봤을 텐데 하나님이 기억하다, 하나님이 간섭하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들짐승과 가축을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어쨌든 뭐 이건 믿음에 관련된 거니까 이걸 치고 오늘은 이제 과학적으로 더 접근해 보는 얘기니까 하나님이 돌보셨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막연하고 추상적인 얘기 치고 그럼 실제적으로 그 많은 동물들을 어떻게 관리했겠느냐? 이제 대부분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물에게 주어져 있는 가장 큰 특권이 뭐냐면 동면과 휴면이에요. 그러니까 동면과 하면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잠을 자거나 여름잠을 자는 동물들이 있어서 동면에 들어가게 되면 체온이 1, 2도로 떨어져서 심장 박도가 350번 정도에서 두 번에서 4번 정도로 떨어져서 평상시의 에너지의 2% 정도의 에너지만 소비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 겨울을 이들이 보내는데 동면을 하게 되면 에너지 소비가 극히 적고 에너지 소비가 극히 적으니까 배설물도 거의 나오지가 않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면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게 되면 대부분의 동물들이 동면과 하면을 취하게 되면 노아의 8 식구가 이것을 돌보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숫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보통 이제 동면과 하면을 취하지 않는다는 가능을 전제로 그래서 또 사람들이 그걸 또 연구해 봤는데 전혀 동면을 취하는 게 전혀 없다. 이런 전제에서 아까 이제 승선한 마리수가 있잖아요. 그 35,200마리. 35,200마리에 대한 마리수를 계산해 보더라도 실제로 애당초에 이제 이렇게 체계적으로 120년을 노아의 방주를 지면서 뭐는 어디에 태우고 뭐는 어디에 태우고 뭐는 어디에 태우고 이걸 체계적으로 분류해 놨다고 한다면 동물 사육하는 사람들이 이것에 사육하는 것이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거보다 더 현실적인 설명은 동면과 하면을 통해서 대부분의 에너지들이 보통의 1-2%의 그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이제 동면에 취하게 되면 노아의 이 홍수에서 이들이 케어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았냐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이런 거죠. 자, 노아의 방주 안에 이제 탄 것들이 이게 되게 난폭한 동물도 있는데 난폭한 동물과 순한 동물이 어떻게 함께 그렇게 1년 동안 방주 안에서 있어서 함께 생존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또 의문이 들 수 있죠. 그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창세기 1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모든 동물에게 허락하신 건 채소였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육식을 허락한 것도 방주 이후였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사야에 보면 모든 동물들이 어울려서 초식을 하면서 아름답게 서로 어울려 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홍수 이후에 비로소 육식을 허락했다라고 한다면 홍수 이전에 육식 동물들은 초식을 하면서 상당히 난폭하지 않고 온순한 상태로서 살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설명을 보게 되면 그 방주 안에서 그리고 또 만약에 이게 난폭하다 치게 되면 그러니까 노아가 그런 정도 120년 동안에 그 정도를 준비하지는 않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난폭한 건 난폭한 대로 우리를 만들어서 따로 분리해 놓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은 좀 내가 좀 이게 이 노아의 방주가 거짓이라는 걸 자꾸 이제 찾아내기 싶어서 이제 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 건데 결국 뭐 얼마든지 그렇게 분리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 지금 대부분 이제 노아의 방주에 관련해서 이 정도로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 자, 이제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이제 지금 이제 나름 이제 가장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제가 다 해서 이제 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아까 전제사실로 깔았던 것 중에서 자, 오늘날 최대 포유류가 3,500종, 조류가 8,600종, 파충류 양서류가 5,500종, 그리고 이들이 다 이제 승선했다고 가정하게 되면 17,600마리의 2배, 35,200마리
동물이 실렸다 해서 뭐 포유류가 좀 뭐 더 있을 수도 있고 뭐 조류가 좀 더 있을 수도 있고 뭐 이건 지금 이제 지금 제가 검색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한 것인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제 노아의 방주의 크기가 상당히 굉장히 다 태우고 나서도 공간이 충분히 여유 있는 공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일단은 제 딴에서는 이 정도 설명의 이상을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고 안 믿고는 뭐 이제 각자의 몫이지만 이 정도의 설명의 방법으로 하면 우리가 전혀 노아의 방주가 다 있더라도 전 세계 지금 존재하고 있는 모든 동물이 노아의 방주에 타고 노아의 방주 이후에 지금 생식하게 됐다라는 설명이 얼마든지 가능한 설명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과학자들이나 더 과학자들이 뭐 하게 되면 저도 뭐 설명을 못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일단은 제 딴에는 저는 이런 설명이 없어도 믿어지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준비를 하는 것이 오로지 이제 이거를 궁금하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의미가 있는데 그러면 노아의 방주에서 우리가 아까 성경이라는 게 자연과학이 아니라 인문과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노아의 방주 사건에서 그럼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게 어떤 인문과학적인 의미가 있는 거냐? 우리는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이 이 자연과학서도 아닌데 이 노아의 방주에 물론 이제 크기가 실제로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물론 그런 생각은 해볼 수는 있습니다만 거기에 매몰돼서 노아의 방주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의미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인문과학적인 설명 방법이거든요. 그럼 노아의 방주의 성경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누가복음 17장 24절에서 30절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노아의 방주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데 노아의 대홍수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 전개될 마지막 심판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이 마지막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유일한 영적 구주선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다라는 설명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예표로 나타나는 노아의 방주 사건이 그런 곳에서 인문과학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신 교회의 진정한 모습을 지상적인 모습으로 보여줬던 바로 그림자였습니다. 그래서 방주 내 모든 동물의 사육은 교회의 본질이고 곧 교회 내에서 성도의 양육의 모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노아는 그 집에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받고 그 시를 지면에서 유전케 하기 위해서 모든 종류의 동물을 둘씩 방주에 태우라는 명령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생명의 구원함을 얻었어요. 우리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오늘 참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노아의 방주 사건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 인문과학적인 메시지를 놓치고 이런 이제 과학적인 데이터의 분석을 계산해내서 제가 이제 설명한 것에 뭐 얼마든지 모순점을 찾아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좀 이제 물론 이 전제 사실을 정말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뭐 어떤 엄청난 것을 발견하면 모르는데 어떤 그런 세세한 것들을 가지고 계속 노아의 방주의 역사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의심하는 것은 좀 본래 메시지와 좀 다르지 그 본래 메시지를 우리가 좀 찾아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건 노아의 방주는 보통의 배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배와 뭐가 다르죠? 방주는 노나 키가 없어요. 이제 그건 뭐냐면 방주는 물결이 거슬러 가는 대로 떠가는 것이죠. 그건 뭐냐? 모든 그 키와 그걸 조종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짓고 배를 지라고 한 게 아니라 방주를 지라고 한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맡기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내가 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방주고 우리가 방주 안에 있을 때 나의 삶은 바로 하나님이 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나의 삶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노아의 방주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적으로 인문과학적으로 주어지는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셔야지 이렇게 자연과학적으로 지금 설명을 장황하게 드렸는데 이 설명이 사실 부족할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이 설명이 옳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이제 전도사인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저는 이 방식대로 설명할 수밖에는 더 이상 설명을 해드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준비하면서 함석헌 선생의 시가 자꾸 다시 되새김질 되는 거예요. 주여 믿어지이다. 난 이 설명이 없어도 주여 그냥 믿어지이다. 나는 그냥 그것에 감사하는 거죠. 이 설명이 없어도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축복된 삶인지를 다시 한번 이걸 준비하면서 느끼게 됐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보다 더 이제 세세하게 나눌 겁니다. 이집트의 인구와 출애굽의 인구가 과연 실제 그게 맞는지, 그 다음에 이집트 역사서에서 출애굽 기록이 없어요. 근데 진짜 없느냐? 진짜 없지는 않아요. 그 마네토라는 역사가에 의해서 저술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뒤져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다 뒤져봐가지고 아버님께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그래도 나름대로 제 방식대로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한꺼번에 빠져나왔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럼 지탱될 수 있었느냐라는 문제, 거기에 대해서도 아주 심플하고 너무 명확한 역사적인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그 다음에 출애굽의 경로에 관해서 지금 전통적으로 밝혀진 출애굽 경로와 새롭게 주장되고 있는 출애굽 경로가 다르니까 그 창조과학에서 김영현 교수가 얘기하는 출애굽의 증거가 왜 수에즈만에서 뭐 발견돼야지 왜 아카즈만에서 발견됐다고 얘기하느냐, 그것에 대한 제가 너무나 타당한 근거를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는 홍해는 이렇게 여자 구두 마냥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쪽이 수에즈만이고 이쪽이 아카바만이거든요. 근데 양쪽을 다 홍해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우리는 정통적인 출애굽의 경로는 이 수에즈만을 건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애굽의 그 군사들이 쫓아와서 수장됐을 곳은 수에즈만이라고 이제 통상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출애굽의 경로에서 실제 고고학적으로 발견되는 건 이 아카즈만에서 고고학적 증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고학적인 증거를 토대로 새롭게 출애굽 경로를 보니까 그 지명이 우리가 이제 그 모였다라고 하는 그 지명 자체가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고 시내산의 위치가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새로운 고고학적인 증거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그래서 출애굽 경로를 지금 많은 신학계에서 굉장히 뜨거운 핫 이슈로 나오고 그것에 대한 고고학적인 증거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모순이 아니라 새로운 신학적인 조류를 받아들여서 설명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잘못된 게 아니라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번성한 이제 고센 지방, 이스라엘은 이제 고센 지방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가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이집트 왕궁하고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이제 그러면 그 먼 데서 이 얘들을 종으로서 부릴 수가 있었냐, 이런 문제도 역사에 보면 굉장히 심플하게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눈을 비벼가면서 다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만족할 만한 설명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이제 마찬가지로 그러면 출애굽의 시기는 언제이고 이게 실제 출애굽이 역사적인 사실로 역사성이 있는 것이냐라는 문제, 이제 이런 걸로 이제 마무리를 짓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이거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에서 조금 더 이왕 하는 김에 하는 게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굉장히 오래 살았잖아요. 그 이제 구약 성경의 나이 같은 문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그냥 문자적으로 진짜 969살을 살았다고 믿어야 되는 것이냐, 뭐 이런 문제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방식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이제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는 대목들이 많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집트의 역사를 한 번씩 이렇게 되돌아보면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해할 만한 방식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이런 것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그러잖아요. 와서 만져보고 믿지 못하는 자가 되고 와서 이걸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실제 우리가 이렇게 두드려보고 이걸 믿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조금 좀 설명이 만약에 아버님에 부족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가족분들하고 논의를 하시고 더 부족한 부분을 저에게 질문을 주시면 제가 추가로 더 노화의 방주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설명을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